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터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모든 환경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녁에 우리 신장로님께서 저에게 새해 계획 잘 실천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뜨끔해서 저는 이 음력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해의 경계가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말 새해인가 이게 바뀌었나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들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한 작은 결심들 그분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지훈 장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19장을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다섯 번째 토라처럼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주제 심판에 대해서 25장까지 저희가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정말 생명의 주인으로서 병을 고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큰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시험을 합니다. 이미 그분을 죽이기로 결기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으로 엮어서 구실을 만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최고의 묘수가 완전히 뒤집히고 하나님의 이상과 심판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이혼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몇 해 전에 아는 와이프라는 그 드라마를 애청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녀 양육과 가정 생활의 치열한 현장에서 주인공이 톨게이트를 이렇게 들어선 순간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싱글일 대로, 그래서 지금의 선택과는 다른 배우자를 맡게 되고 현재의 배우자는 가까이에 있는 지인으로서 남게 되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공감도 되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법한 설정입니다. 이쯤에서 민감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1에서 10으로 이렇게 표시한다면 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겉으로 말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답을 하시고요. 나의 배우자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율의 추이 변화인데요. 놀랍게도 코로나19 상황에 이혼율이 감소해서 참 다행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더 느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계 상위권에 우리가 랭크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가족 오락관인가요? 스피드 퀴즈에서 연로하신 어르신 부부께 이렇게 문제를 내고 맞추는 건데 천생연분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웬스.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웬스. 우픈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분제도 없고 자유연애로 결혼하지만 이혼율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가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신분제 사회이고 사실 나의 의사만도 상관없이 가정과 또 사회의 어떤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되었던 옛날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유대교는 굉장히 엄격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파가 이혼이라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도 이미 이혼이 너무 많아서 과도하게 이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곡해되어서 사소한 불화 때문에도 이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이제 이혼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학파마다 다양해서 모세가 승인한 이것이 오히려 그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이 됐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샴마이, 예수님 당시에 샴마이와 힐렐이라는 큰 두 유대교의 두 학파 주류가 있었는데, 이 보수적인 것은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 한정해서 이해하는 반면에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굉장히 넓게 다양한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성윤리 문제에 관해 보수적 혹은 진보적 한 입장에 세움으로써 그분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 요즘 그 신지의 대표 영입과 사퇴로 상당히 꼬인 국민의힘 캠프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빠져들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먼저 이혼에 관해 말씀하시기보다는 결혼의 실체, 아니 결혼 자체의 본질, 목적으로 나아가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창조주의 명령에 그것을 직접 관련시키시고요, 결혼에 관한 본질을 몇 가지 천명하십니다. 먼저는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결혼은 단순한 사회 계약이 아니라 그것을 고안하시고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결혼을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녀가 구별이 없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서로 구별된 존재, 차이와 보완성, 즉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즉 두 성으로 세우신 상호 보완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존엄하다는 사실의 기초에 볼 때 차별금지법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혼이 영원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연합은 샴마이든 힐렐이든 어느 해석을 따르든 수치되는 것에 의해서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어떤 일탈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했을 때 이 원래 언어가 뜻하는 아교로 붙이다라는 뜻인데요, 하나 된 것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내 몸을 쪼개는 것을 허용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혹시 쪼개진다면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로는 결혼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남자는 그의 아내에게 합해져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쪽이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 허락된 바도 없고 여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모두 상대방 안에서만 만족하겠다고 서약하며 후에 사도도
그 어느 것도 깰 수 없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의 모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식을 참석할 때마다 주례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너무 황홀한 이 서약을 하는데 이 표현이 저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선고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로맨스도 없고 기쁨도 없이 안락함도 없고 무거운 부담과 고생과 다툼만 가져다준 이런 남편과 평생 살아야 하나. 앞길이 정말 캄캄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뇌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결혼식 때 그런 이 선언을 하는 거 보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니 참 매석하고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다섯째로 결혼은 중심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동시에 남자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맞죠. 부모를 떠나 이것은 부모에 대한 충성에서 배우자에 대한 충성으로 그 충성이 근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옛 세대로부터 실제적으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지원과 지지가 여전히 있고요. 또 그분을 봉양해야 할 의무가 여전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새로운 가족으로서 한 단위가 되었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할 자유가 있고 또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이런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결혼의 이 본질을 천명하시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청중과 제자들까지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제자들이 이렇게 너무 놀래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증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명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행의 연고 외에는 안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시대에 음행을 행하면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그렇죠. 간부와 음부가 다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행하면 한거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텍스트에서 이해하자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상 불가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이 비참한 결합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했던 제자들마저도 너무 충격에 빠져. 청중은 물론이고 그냥 너무 충격에 빠져서 만일 그렇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금령을 제정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어떻게든 구실을 찾아내어서 이기적인 쾌락이나 혹은 이 가능성에는 이미 있는 가정에는 실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다른 가능성, 미지의 혹은 막연한 거기에 기대어 보려는 무책임 등 이혼에 관한 궤변을 지금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본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무엇이 천국에 적합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결합시키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다르게 창조하셨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독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마찬가지로 독신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적 무능력 때문에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궁중 환관이 되어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부류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늘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소중한 성의 영역을 기꺼이 그분께 바쳐서 그들의 주인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꺼이 독신으로 남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일전에 저는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커버의 전기를 매우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노예제가 있던 시절에 흑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차별과 노동, 기본권이 박탈된, 그래서 이 백인들의 집에서 다려주고 음식하고 온갖 이 허드렛 일 이런 걸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선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어차피 흑인으로서 최초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 선구자적으로 교육을 받고 특별히 농업에 관심을 가졌어요. 당시 흑인 노예들은 미국 남부 목화 재배에 대부분 있었는데 엄청나게 이 토양이 박해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땅도 비옥하게 하고 수입도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는 땅콩을 재배하도록 이렇게 해서요. 미국 농촌이 부유하게 되도록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국회 앞에서 흑인으로서 그들 앞에 서서 120여 가지 그가 발명한 이 제품들을 설명했을 때 그 의원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는데요.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면서 파이프 오르간도 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 상황과 흑인들과 가난한 농민들 2주 마차 실험실을 가지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고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너무 성실히 산 나머지 결혼에 대한 관심도 욕구도 느끼지 못한 채 평생 독신으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산 진한 그리스도인 향기를 뿜어낸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결혼에 관한 질문을 이 고린도서 7장에 잘 기록하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본인 의견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사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깊은 결속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무화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인간의 행복을 누리도록 된 가장 타락 이전에 주신 가장 행복한 제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것을 제정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그것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결혼의 이상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구현되었어요. 이혼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범죄 전 아담은 하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녀가 범죄하자 그도
그녀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의 결속을 풀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 문제를 태초의 상황으로 가져가 논하실 때 짚어내고자 하신 요지였어요. 하나님과 나와 배우자 뿐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두 사람 사이에 파기할 수 없는 배타적인 연합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이혼이 없었으며 예수께서는 청중을 에덴으로 데려가시고 그들 안에서 타락의 이 폐허와 고통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더 큰 행복을 찾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한 죄의 가장 사단의 큰 영향을 받은 것,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혼이 가진 확고불변성이며 그 결혼 서약 안에 담긴 동등한 동반자 정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제시하십니다. 현실 상황에서 이혼과 깨어진 관계는 죄가 망쳐놓은 세상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고자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안식일을 공격하고요, 우리에게 행복으로 주신 가정, 참 사랑을, 행복을 알도록 주신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그의 최고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 마음대로 낮추거나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천국은 에덴에서 주신 그분의 이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는 가정이 하늘의 원칙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배우자는 아교로 붙여져서 한 몸인 또 다른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쪼갤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결코 다른 가능성을 생각지 말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께서 실패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며 그분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한결같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고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 나의 실수나 나와 전혀 상관없이 정말 너무 다른 일들로 가장 뼈아픈 일을 겪으셨습니까? 지금 있는 말씀, 바로 앞의 말씀과 주신 말씀의 상관관계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문제로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코 그들을 말씀의 잣대로 심판하려 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권리도 없고 똑같이 상하고 뒤틀린 죄에 공격받은 가련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 말이나 시선으로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대신에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행복하도록 기도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전히 그들의 가치관을 심판 뒤집어 놓으신 어린이들에 관해서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의 버금가는 이 메가톤급의 충격이
또 한 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장에 가면은 사람들 주의를 막 끌으면서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장면이 없죠. 뭐라고 하시죠? 자꾸 이제 흥미로우니까 아이들이 모이면 뭐라고 하시죠?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시죠. 자꾸 보내세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은 상당히 인권이 발달되고 어린이들의 인권도 존중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입에 참아 담기 어려운 아동 학대와 경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유대 사회나 로마 그리스 사회가 똑같이 여성과 어린이는 아예 사람으로 거의 취급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숫자에도 한 번도 카운트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이 제자들은 그들의 인식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실 일이 많은데 자꾸 애들이 나오면 그분의 사역에 뭐가 된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누구를 도우려는 마음으로요? 예수님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그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막은 것입니다. 막았는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요청을 주의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더 중요한 과업을 위해 불필요한 장애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주님을 성가신 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가에 의하면 예수는 제자들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을 아주 분히 여기셨다. 마태도 그러한 제자들의 태도를 예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성경 주석에 언급된 것처럼 마가복음의 표현은 훨씬 더 강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그만 그들의 반응을 뭐라고 하시면 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했어요. 대단히 마음에 거슬리는 경우에 사용되고요. 성전 정결 정도에서나 나왔을까요? 예수님께는 거의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거의 없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분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어린 아이들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쾌히 여기셨는지를 보여주고요. 동시에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신앙은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천국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이들의 것이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태어나서 그 어떤 분에게 받은 편지보다도 더 많은 편지를 경유에게서 받았습니다. 글씨를 깨우친 이후에 정말 그렇게 많이 편지를 저한테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감사도 용서도 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곧바로 실천을 합니다. 듣고 이건 늘 있는 상투적인 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특별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지지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년기를 거치고 학생이 되면 벌써 이 그랬던 경서가 저에게 늘 요즘 9세대 꼰대부터 해서 이제 아빠가 굉장히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요즘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린이들은 그 믿음, 천국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전적인 신뢰, 단순한 믿음, 그리고 자기 부정과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천국에 함께 있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이런 정신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위대한 천국의 후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오히려 돕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용수 집사님께서도 간증하실 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영접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그 배려와 사랑과 도우심 속에 지금의 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회 따뜻한 성도님, 장로님, 집사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와 구원에 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나 했는데 하나를 더 하면 좀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 복음서에서 뭡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30절 젊은 부자 법관. 어떻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진 질문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어떤 일에 충실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 주시고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가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자화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사실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애쓰는 계명들 뒤엔 선한 하나님이 계시고요. 선한 행위는 선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그분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 법관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어느 계명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의 십계명의 둘째 부분. 근데 순서는 조금 바꾸셨어요. 아마도 제일 마지막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째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부터 이렇게 하셔서 하신 거에 아마 부모님과의 관계가 혹시 이분이 조금 그랬는지 모르고 아예 그가 가지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안 하셨어요. 그의 가장 큰 약점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참뜻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대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 너무도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인식도 너무도 피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것입니까? 무지한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청년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명령들은 그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가리켰다. 그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생각했다. 그는 율법의 자구는 그대로 준수했으나 그 정신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그 원칙들과 조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는 율법의 원칙들은 삶의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서 철저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 청년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자 하셨다. 네. 다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웃 형제들을 돌보는 내 이웃을 사랑 자연스럽게 보는 그것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그가 이 모든 것을 준수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철두철미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소유물에 의해서 철저히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습니다. 부유함은 당시에 굉장히 축복의 하나의 표시로 여겨졌고요. 사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표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복받았다고 할 때는 경제적으로나 무엇인가 잘 됐을 때 모두들 그렇게 사실 표현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 주소도 모른 채 구원은 이미 자기 손 안에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한 게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릇된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 이기심의 핵심을 찌르십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장애물을 치우라고 요청하셨는데, 절실히 영생에 들어가고자 원한다면 그 장애물을 가차없이 처리해야만 했는데, 물질주의와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생명에 이 영생으로 초청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이 새로운 생명으로의 초청에 슬프게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을 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도 큰 희생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로부터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실족해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나는 내 자신을 바로 보고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큰 충격에 빠져서 그 상황을 바라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젊은 부자 법관뿐만 아니라 지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상으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에게는 부유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고요, 욥기를 통해서 이런 인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대신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해했을 텐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돈은 우리를 이기적이고 물질적으로 만들며 하나님과 동료로부터 눈을 돌려서 재산을 늘리는 방법에 몰두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게 하고 의존하게 하고 또 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리고 부자 청년 법관의 삶 안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너무도 놀라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천국의 가르침은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거꾸로 뒤집힌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이 이를 듣고 몹시 놀랐다 했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시도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거나 선을 행했다고 자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대해 너무도 피상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모든 논지의 전체를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경건해 보이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사람은 no one,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늘귀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잖아요.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눈치 없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 법관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놀라고 몇 번 뒤집어졌으면 사고가 바뀌어야 될 텐데 여전히 사고가 안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참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책망받아 마땅한 방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승리를 공유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수치되는 건 꼬투리 잡아서, 곤란한 문제로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고, 그런데 절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죄로 파괴된 가정에서 에덴으로, 원래 하나님의 이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쏘는 시간은 낭비고 재정 낭비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구원과 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해야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하고 불의한데 선을 행했다, 다 지켰다 착각하는 우리의 눈을 뜨도록 도와주십니다. 선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얻으려는 자는 얻지 못하고요. 어떤 자는요?
그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더 바뀌어야 될, 버려야 될 사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언하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미 200